이번 주간 학가다는 마태복음 12장 29절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우리가 이해하기 조금 힘든 그런 내용입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리새인들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바알세불은 귀신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귀신의 우두머리의 도움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이렇게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을 예수님이 아시고, 아니다, 나는 성령의 도움으로, 귀신의 도움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라 나는 성령님의 권능으로 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그렇게 하시며,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가 그 집의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러분, 사단 마귀는 결박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결박된 것을 풀어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여 오늘 설교의 명제는 성찬으로 결박을 풀어버립시다. 이것이 설교 명제입니다. 오늘 세계 성례 주일입니다. 성찬상이 앞에 준비됐는데요, 이 성찬에 참여하심의 의미, 이 성찬이 나에게 어떤 영적인 관계가 있느냐,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찬에 참여하심으로 여러분,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해방되는 은혜가 오늘 이 한 시간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찬 예식의 내용은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에, 마가복음 14장 22절로 24절에, 누가복음 22장 19절로 20절에, 요한복음 6장 53절로 5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사복음서에 공히 이 성찬 예식을, 마지막 만찬을 기록해 두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이 성찬이 나에게 어떤 관계가 있느냐. 오늘 세계 성례주일이거든요. 세계 성례주일이라고 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오늘 세계 성례주일을 지킵니다. 모든 기독교인은 정교회 교인들, 구교회, 가톨릭교회 교인들, 개혁교회, 신교회 교인들, 거기에 이집트 콥틱교, 이집트 기독교인들도 약 36억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성찬상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결박이란 단어를 빌려옵니다. 와서 사단 마귀는 우리 결박했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세속의 것들로 결박당해 있지만,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이 결박을 풀어버리는 은혜가 이 성찬 예식에 있는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죄로 결박당해 있어요.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이 결박당한 죄사슬을 끊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병에 결박당해 있습니다. 지금 약을 복용하고 계시거나 큰 병이 이어서 걱정하고 있는 이런 죄로부터, 이런 병으로부터 결박당한 우리 교우님들은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 질병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해방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결박이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의 결박이 되어 있습니다. 자존심 상해 죽겠거든요. 어떤 사람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에 결박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에 결박되어 있어요. 오늘 성찬에 참여하심으로 이와 같은 결박으로부터 풀어버리고 이런 결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우리 명성의 온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 짐을 오늘 이 성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자유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자유, 신령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명성의 온 성도님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세 가지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죄악의 결박으로부터 풀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약조하신 내용입니다. 분명히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이 피를 흘리노라 그랬거든요. 많은 사람은 곧 오늘 나 자신들이에요. 나의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나의 죄의 끈을, 이 결박된 죄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여 우리가 분병, 떡을 기념할 때, 분잔, 예수님의 피를 기념할 때 모든 죄가 사함받고 모든 죄의식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21장 8절에 보시면 다윗이 말합니다.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이 고백입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래요. 어떤 죄인지 압니까?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그전 같으면 다윗이 하나님 블레셋과 전쟁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랬었어요. 그랬던 다윗이 이 역대하 21장에 와서는요 군사를 막 체크합니다. 자, 우리 탱크가 몇 대가 있노? 전투기가 몇 대냐? 보병은 몇만이냐? 미사일은 몇 대나 있느냐? 체크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신 하나님이 진노하시지요. 이때 다윗이 이와 같이 답합니다.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종이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죄 사함을 원했던 다윗이 하나님으로 죄 용서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입니다. 율법은요, 죄를 규정하는 거예요. 이건 죄다. 이 죄를 지은 자는 이런 형벌을 받아야 된다. 이게 율법이에요. 부모에게 효도하라. 불효하면 돌에 맞아 죽을 거다. 이게 율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 이 지은 죄를 어떻게 하면 용서할까?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이 언약하신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함받게 되는 줄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법률 용어 가운데 일사부재리가 있고 일사부재이가 있어요. 일사부재이는 한 번 빠꾸당한 의안은, 한 번 퇴짜 맞은 어떤 의결 안건은 다시 상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 교회가 이번에 소풍을 갑시다. 제주께서 안 돼 됐어요. 그러면 다시는 소풍을 재론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일사부재이,
국회법 93조예요. 근데 비슷한 단어인데 끝단 하나만 틀리면 일사부재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일사부재리. 이 단어는요, 더블 제프디라는 영어로 말하는 더블 제프디. 더블은 두잖아요. 일사부재리는 뭐냐? 한 번 벌받은 죄는 다시 죄를 묻지 않는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숙제를 냈습니다. 이거 수학 문제 10문제 풀어와야 돼. 안 풀어오는 사람은 종아리 5살 맞는다 약속했어요. 그러던 날 숙제를 안 했습니다. 선생님에게 불려나가서 5살 맞았어요. 끝났어요. 근데 선생님이 생각하니까 화가 나 다시 불러서 또 때리겠다는 거예요. 일사부재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번 맞으면 끝나는 거지요. 이게 우리나라 형법 13조 1항이에요.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여러분, 우리 죄가요, 한 번 처벌받았어요. 이미. 누가요? 예수님이요. 내가 지은 죄 한 번 처벌받았다니까요. 천만다행으로 내가 받은 게 아니라 누가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받아주셨어요. 그러니 내가 지은 죄 첫 번째 형벌은 주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두 번 처벌되지 않거든요. 세상법도 나라법도 같은 죄로 두 번 처벌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법은 더하지요. 내가 지은 죄, 나에게 그 죄가를 물으시지만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이 내 죄값을 져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예요. 다시 말하면 죄는 내가 짓고 죄값은 예수님이 받으셨으니 우리는 죄 없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이 성예식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침체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영적인 침체기에 들어있어요. 지금 신앙적인 권태기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 믿을 때는 열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열정이 식어버린 거지요. 입으로 고백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찾지도 않아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는데 입으로 시인하는 열정도 식어버렸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했는데 하나님 부르는 목소리도 없어져 버렸어요.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후기 현대주의, 이 시대는요, 모든 영적인 침체기에 들어있다, 신앙의 권태기가 엄습한 시대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하여 탈종교 시대. 불교인들도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만 팍팍 주는 게 아니라 불교는 뚝뚝뚝 떨어져요. 캐토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요, 종교인보다 비종교인이 많은 시대입니다. 탈종교라니까요. 지금 현존하고 있는 수많은 인류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게 뭐냐? 신앙의 권태기, 신앙의 침체기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침체기를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 영적으로 게을렀다라고 생각하면 이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영적인 게으름의 결박을 풀어버리고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성찬에 참여하심으로 사단 마귀의 결박을 풀어버리는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요, 사탄처럼 살아요. 우리가 마귀처럼 말해요. 우리가요, 사단처럼 말하고 마귀처럼 행동한다니까요. 그런 모습이 누구에게나 있다니까요. 조그만 자존심 때문에, 조그만 욕심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마귀처럼, 나도 모르게 사탄처럼 행동할 때가 있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말합니다. 요즘 그 집사님 마귀 들린 것 같아. 요즘 그 권사님 사탄같이 생활해. 남만 그런 게 아니고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심으로 내 마음 본능에 와 있는, 내 마음 속에, 내 입술 끝에 와 있는 사단 마귀의 결박을 풀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인다운 새로운 영성으로 소생하게 되는 성례식이, 성찬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결박을 풀고서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결박을 풀어버려야 됩니다. 오늘 이 성찬예식에 참여하심으로 죄로부터, 죄의식으로 결박되어 있는 우리의 이 죄를 풀어버리고 침체되어 있는 우리 영적인 권태기를 풀어버리고 사단 마귀 같은 우리의 어긋난 삶을 풀어 새 기운으로, 새로운 성령으로 소생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결박을 푸는 성찬식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우리 명성 온 교우들 죄로 결박받았지만 예수님 죄값을 치루심으로 죄의 결박을 풀어버리는 성찬식이 되게 하시고 영적인 침체기를 풀어버리며 사단 마귀의 권세를 풀어버리는, 그리고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으며 내 신앙의 새 기운으로 소생하는 새로운 영역으로 다시 한번 보충되어지는 그런 성찬 예식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